기원전 6세기 히말라야 기슭의 룸비니 동산. 이곳에서 세상을 바꿀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보다 10달 전 마야 왕비는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6개의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친정으로 가던 마야 왕비는 룸비니 동산을 지나다 사라수 나무 가지를 잡았고 그 순간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태어난 아기는 즉시 7걸음을 걸었습니다.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고 아기는 외쳤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에서 2줄기 물이 내려와 아기를 씻겼습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머지않아 히말라야에서 수행하던 아시타 선인이 궁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기의 탄생을 신통력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아시타는 아기를 보자 기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곧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숫도다나 왕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십니까? 아시타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2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집에 머물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출가하면 부처가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나는 기뻐 웃고 내가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할 것이기에 옵니다. 명명식 날 바라문들은 아기의 몸에서 32가지 대인상을 확인했습니다. 손바닥의 천륜 문양, 빛나는 피부, 완벽한 신체적 특징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야 왕비는 출산 후 7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다르타는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숫도다나 왕은 아들을 출가시키지 않기 위해 결심합니다. 3개의 계절 궁전을 짓고 모든 고통과 슬픔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린 시다르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치와 쾌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맛있는 음식, 화려한 옷. 시다르타는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철학, 수학, 천문학, 모든 학문에 통달했습니다. 무술과 병법에서도 그는 왕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활쏘기 대회에서 그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예술과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왕은 아들이 아름다움과 즐거움만 보기를 원했습니다. 밤이면 아름다운 무희들이 춤을 추고 최고의 음식과 술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왕은 높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세상의 고통을 아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러나 시다르타는 점점 더 자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벽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완벽한 삶이 전부일까? 16세의 시다르타는 아름다운 야쇼다라 공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상냥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숫도다나 왕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왕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9세가 되던 어느 날 시다르타는 처음으로 궁전 밖 세상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길을 깨끗이 치우고 병자와 노인을 모두 숨기라 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쪽 문으로 나서자마자 시다르타는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걷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런 존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찬나, 저 사람은 무엇인가?
왜 저런 모습인가? 찬나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늙음입니다, 왕자님. 모든 사람이 언젠가 저렇게 됩니다. 시다르타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왕자님.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시다르타는 다시 나가길 원했습니다. 이번엔 남쪽 문으로.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습니다. 길가에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마르고 열에 시달리며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모습. 이것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왕자님. 병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외출, 서쪽 문으로. 시다르타의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흰 천으로 감싼 시신을 운구하는 사람들을, 뒤따라 통곡하는 유족들을. 죽음, 모든 생명의 끝.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강한 자도 결국 이렇게 끝난다. 시다르타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 궁전의 화려함도 내 젊음도 모든 것이 무상하구나. 넷째 날 북쪽 문으로 나갔습니다. 시다르타는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만났습니다. 간소한 옷을 입고 바루를 든 수행자.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찬나,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수행자입니다, 왕자님.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자입니다. 내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 길이 있구나. 해탈의 길이 있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29년간 살아온 궁전, 사랑하는 가족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갓 태어난 아들 라울라를 보았습니다.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 하지만 깨우면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아내 야쇼다라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오, 내 사랑. 나는 더 큰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가야 하오.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구간에서 충실한 마부 찬나를 깨웠습니다. 찬나, 칸타카를 준비해라. 조용히. 찬나는 왕자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밤중 시다르타는 말을 타고 궁전을 나섰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들이 모두를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성문 앞에서 칸타카는 소리 없이 뛰어올랐습니다. 마치 날개라도 달린 것처럼. 성벽을 넘어 자유로, 진리로. 강가에 도착하자 시다르타는 칼을 들어 자신의 긴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이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왕자복을 벗어 찬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소한 수행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이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찬나, 돌아가거라. 왕께 전해다오. 아들이 진리를 찾아 떠났다고. 깨달음을 얻으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찬나는 울면서 칸타카를 끌고 돌아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칸타카는 슬픔에 겨워 며칠 후 죽었다고 합니다. 시타르타는 혼자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29년간의 왕자 생활을 뒤로하고 앞에는
6년간의 혹독한 고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하비니시크라마나 위대한 출가입니다. 시다르타는 우루벨라 숲에 도착했습니다. 네란자라 강이 흐르는 이곳에서 그는 진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5명의 고행자들을 만났습니다. 콘단냐, 바파, 바티아, 마하나마, 아사지. 그들은 함께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다르타는 극한의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육체를 정복하면 마음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단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식사량을 줄여갔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톡, 다음엔 참깨 한 알,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날들. 3년이 지났습니다. 시다르타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고 눈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가시 위에 앉아 명상했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한 발로 서서 하루 종일 명상했습니다. 몸이 흔들려도 쓰러질 것 같아도 버텼습니다. 한여름 자결하는 태양 아래 앉았습니다. 그늘도 없이 물도 없이 한겨울에는 얇은 옷만 걸치고 밤새 앉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물을 마시려다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골 같은 얼굴이 물에 비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길이 아니다. 몸을 이렇게 학대해서는 마음이 맑아지지 않는다.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때 수자타라는 마을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나무신에게 공양하듯 우유죽을 바쳤습니다. 시다르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5 수행자는 실망했습니다. 시다르타는 포기했다. 쾌락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를 떠나 사르나트로 갔습니다. 시다르타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길을, 중도를. 시다르타는 보드가야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보리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다. 여기서 깨달음을 얻거나 죽거나. 소타파나라는 풀배는 이가 쿠샤 풀을 주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정성스럽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설사 내 살과 피가 마르고 뼈만 남는다 해도.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호흡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첫째 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마라가 나타났습니다. 욕망과 집착의 화신, 악마의 왕.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마라는 3 딸을 보냈습니다. 가래, 혐오, 탐욕. 그녀들은 온갖 유혹으로 시다르타를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라가 군대를 이끌고 공격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물들, 날아오는 무기들. 하지만 시다르타에게 닿기 전 모두 꽃잎으로 변했습니다. 마라가 외쳤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증인이 어디 있느냐? 시다르타는 조용히 오른손을 내려 땅을 짚었습니다. 대지가 나의 증인이다. 대지의 여신이 나타나 증언했습니다. 이 자는 무수한 생동한 공덕을 쌓았습니다. 마라와 그의 군대는 패배하여 사라졌습니다. 첫째 밤. 시다르타는 자신의 수없이 많은 전생을 보았습니다. 왕이었던 생, 동물이었던 생, 수행자였던 생.
모든 업의 흐름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밤. 모든 존재들의 윤회를 보았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 업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는 중생들. 셋째 날 새벽. 새벽별이 떠오르는 순간 모든 무지가 사라졌습니다. 연기법을 깨달았습니다. 사성제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생사의 사슬이 끊어졌다.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붓다.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는 보았습니다. 연꽃의 환상을. 진을 속의 연꽃, 물 위의 연꽃, 활짝 핀 연꽃.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음 후 49일 동안 부처는 보리수 아래 머물렀습니다. 해탈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부처는 생각했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 깊다.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가르쳐봤자 소용없을지 모른다. 그때 범천이 나타나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가르침을 펼치소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자들이 있습니다. 부처는 자비심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고통받는 무수한 중생들. 그렇다. 가르치리라. 단 한 사람이라도 이해한다면. 부처는 사르나트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5 수행자를 찾아서 그들이 첫 제자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녹야원. 사슴들이 평화롭게 논이는 성스러운 숲. 여기서 법륜이 처음 굴러갈 것입니다. 5 수행자는 부처를 보자 말했습니다. 고타마가 온다. 저자는 고행을 포기했다. 상대하지 말자. 일어나 맞이하지도 말자. 하지만 부처가 가까이 오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자리를 내어주고 물을 떠오고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 위험 앞에 모든 오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설법, 초점 법륜. 2 가지 극단을 피하라. 쾌락에 빠지는 것도 고행으로 몸을 학대하는 것도 아니다. 중도, 중간의 길이 깨달음으로 이끈다. 사성제. 첫째, 삶은 고통이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가래와 집착이다. 셋째,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넷째,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 8정도.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 그 순간 콘단냐가 외쳤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걸으며 가르치고 쉬며 설법하고. 부처의 가르침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왕도, 바라문도, 천민도, 여성도 모두 평등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 제도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카사파 삼형제를 만났습니다. 불을 숭배하는 유명한 고행자들로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는 불에 설법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귀가 불타고, 마음이 불타고 있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가사파 삼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이 모두 부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묶은 머리를 자르고 불을 숭배하던 도구들을 강에 던졌습니다.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를 만났습니다. 강대한 왕이었지만 부처 앞에서 제자처럼 앉았습니다. 왕은 대나무 숲 정사를 부처에게 바쳤습니다. 최초의 승가 거쳐 이제 제자들에게 머물 곳이 생겼습니다. 두 젊은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리푸트와 모갈라나.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그들은 함께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리푸트가 거리에서 아싸지 비구를 보았습니다. 저 수행자의 모습이 남다르다. 누구의 제자인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싸지가 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에서 생긴다. 열애께서 그 원인을 말씀하셨고 그것의 소멸도 말씀하셨다. 그 순간 사리푸트는 깨달음의 첫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리푸트는 즉시 친구 모갈라나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25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부처를 찾아갔습니다. 부처는 그들을 수석 제자로 임명했습니다. 사리푸트는 지혜 제일, 모갈라나는 신통 제일. 이제 교단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출가한 지 12년 만에 부처는 고향 카필라바스투로 돌아갔습니다. 숫도다나 왕이 소식을 듣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아들아, 한 번만 와다오. 카필라바스투의 성문. 한때 왕자로서 나갔던 그곳. 이제 수행자로 돌아왔습니다. 숫도다나 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그런데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붓다입니다. 나의 아들이기 전에 세상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야쇼다라. 12년을 기다린 아내. 그녀는 남편이 출가한 후 화려한 옷을 벗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야쇼다라는 부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 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울라. 부처가 떠날 때 이제가 태어났던 어린 아들. 이제 12살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인가? 부처는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왕자의 유산이 아니라 진리의 유산을. 라울라야,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더러워진다. 이 물처럼 맑은 마음을 지켜라. 라울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르고 싶습니다. 부처는 사리푸트에게 라울라를 맡겼습니다. 왕자는 사미승이 되었습니다. 왕의 혈통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샤카족의 왕자들이 줄지어 출가했습니다. 이복 동생 난다, 사촌 아난다, 아누르타, 제바다타. 왕족 전체가 승려가 되어버렸습니다. 숫도다나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전에는 여성들만 남았습니다. 마하파자파티 고탐이 부처를 어머니처럼 키운 이모. 그녀가 결심했습니다. 마하파자파티는 500명의 샤카족 여성들을 이끌고 부처를 찾아갔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왕비의 옷을 벗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베살리에 도착해 부처에게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성도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처가 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고탐이여.
여성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울며 기다렸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아난다가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성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까? 얻을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어째서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고타미는 당신의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부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면 교단에 어려움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사회적 편견, 여러 문제들. 하지만 자비심이 이겼습니다. 좋다. 허락하겠다. 하지만 8가지 중요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마하파자파티가 대답했습니다. 설령 1000가지라도 지키겠습니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는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여성도 함께 여성 승가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앙굴리말라,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 그는 999명을 죽인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1000번째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를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1000번째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부처는 천천히 걷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멈춰라. 부처가 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너야말로 멈추지 못하고 있구나. 그 말에 앙굴리말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친 길을 가고 있었는지. 칼을 던지고 부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제바다타가 부처를 죽이려고 코끼리 나라가리를 술을 먹여 풀어놓았습니다. 미친 코끼리가 거리를 휩쓸며 부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부처는 손을 들었고 코끼리는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는 병들어 방치된 늙은 비구를 발견했습니다. 직접 그를 씻기고 치료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병자를 간호하라. 부처는 수많은 사상가들과 논쟁했습니다. 자이나교, 아지비카, 유물론자들. 그는 극단을 피하는 중도를 설했습니다. 때로 부처는 신통력을 보였습니다. 쌍신변 몸에서 물과 불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신통력에 집착하지 말라. 진정한 기적은 탐욕을 자비로 바꾸는 것, 무지를 지혜로 바꾸는 것이다. 제바다타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부처는 너무 늙었다. 내가 교단을 이끌겠다. 교단이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리푸트와 모칼라나가 떠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는 돌아온 이들을 자비로 맞았습니다. 위기는 극복되었습니다. 부처는 80세가 되었습니다. 45년간 쉼 없이 가르쳤습니다. 몸은 늙고 약해졌지만 여전히 걸으며 설법했습니다. 비온 후 부처는 마지막 설법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난다가 늘 곁에서 모셨습니다. 쿤다라는 대장장이가 정성껏 음식을 올렸습니다. 부처는 기꺼이 받아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은. 갑자기 부처가 심한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독버섯이었는지 혹은 노안이었는지 아난다가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쿠시나가라로 가자. 부처는 고통 속에서도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쉬면서 천천히 아난다, 목이 마르구나. 아난다가 강물을 떠왔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제자. 부처는 고맙게 마셨습니다. 히라냐바티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두 그루의 사라수 나무 사이. 여기다. 여기가 내가 열반에 들 곳이다. 아난다가
침상을 준비했습니다. 계절이 아닌데도 그 순간 사라수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사자가 쉬듯 부처는 오른쪽으로 누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울었습니다. 아난다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울었습니다. 부처가 불렀습니다. 아난다, 오거라. 슬퍼하지 말라. 45년을 함께 했구나. 너는 완벽한 동반자였다. 한밤중 수박다라는 구도자가 왔습니다. 아난다가 막았지만 부처가 말했습니다. 드리거라.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구제하리라. 수박다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가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형성된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내가 죽은 후에도 법이 너희의 스승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기원전 483년 보름달 뜨는 밤, 부처는 조용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가르침은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통곡했습니다. 수많은 비구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등불이 꺼졌다. 눈이 사라졌다. 하지만 깨달은 자들은 평온했습니다. 한 장로가 말했습니다. 그치라. 슬퍼하지 말라. 세존께서 무상함을 늘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이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부처를 왕 중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마하카사파가 500명의 제자와 도착했습니다. 나도 세존의 발에 마지막 예를 올리고 싶다. 그때 신기한 일이, 천으로 감싼 부처의 발이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마하카사파가 예를 올리자 다시 감겼습니다.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장작 더미가 저절로 불타올랐습니다. 화장 후 사리를 수습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유골들. 8 왕국이 사리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기리며 각자의 땅에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마하카사파가 제1차 결집을 소집했습니다.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 부처의 가르침을 정리했습니다. 아난다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하는 모든 설법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퍼져나갔습니다. 인도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수억 명이 부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보리수는 아직도 보드가야에 서 있고 사성제는 여전히 진리이며 부처의 자비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